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4개월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12월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 17개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삶의 의미 있는 요소로서 가족이 1위 38%였고 직업적 성취가 25%, 물질적 풍요가 19%로 3위였습니다. 조사 대상국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 가족을 1위로 꼽았습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은 50% 이상이 가족을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로 뽑았습니다. 가족을 1순위로 뽑지 않은 나라는 3개국인데 스페인, 대만,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그중에 스페인은 건강을 1위로, 그리고 대만은 사회를 1위로 꼽았고, 대한민국은 모든 조사국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습니다. 건강이 2위, 가족이 3위였습니다. 한국인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로 물질적 풍요가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조사는 한국 사회에서 돈의 가치가 가족이나 친구나 취미나 환경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증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번진 극단적 묻지마 폭력 살인 사건들, 살인 예고 사건들, 지난 6월에 부산의 정유정 살인 사건, 7월에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바탕, 근본적인 문제에는 이 돈, 물질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존감 상실,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 풍요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 말합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학교를 선택하거나 과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모두가 다 이 돈과 연관지어 선택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취미나 인생관, 직업적 성취나 비전, 이런 건 없습니다.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와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이 물질적 풍요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짐 윌리스가 경고한 것과 일치합니다. 경제가 가치보다 우선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 일찍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미국의 사회학자 카를 짐머만이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 11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들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의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도착증의 보편화, 청소년 자살, 동성애,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진머만이 지적한 문화 붕괴의 11가지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의 급증, 최근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이 대한민국이 2.0 정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9위이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2022년의 경우 93,232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자녀 수의 감소, 2022년 출생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금년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부모 멸시 증대, 2020년 기준으로 총 308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존속살인이 28건이었습니다. 9.1%, 거의 10%죠. 10건 중에 한 건은 존속살인사건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의 의미 퇴조? 요즘 결혼식은 주례자가 없는 결혼 기본이고요. 거의 파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이미 우리나라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 증대? 대한민국처럼 자녀 교육이 힘든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아니, 결혼해도 아예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청소년의 비행, 청소년의 자살, 각종 성도착증, 동성애, 이런 것은 너무나도 만연하여서 이미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런 가치관의 붕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원천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부터 예언자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넘게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제 막 종교개혁을 펼칠 때였습니다. 당시 남왕국의 상황은 온갖 우상 숭배와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기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심판을 미루시면서 즉각적인 회개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들이 이 에레미야서의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0절까지 읽었지만 19절까지 1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에레미야의 부름에 대하여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구별되어 선택된 것은 에레미야의 어떤 성품이나 인간적인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에레미야를 선택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으로 에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특별한 사역을 맡기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에레미야는 자신은 너무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 사명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불순종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에레미야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사명은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설득하고 반복해서 그에게 비전을, 소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사역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세우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면 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가진 삶의 원천의 전부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본적인 법칙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너는 결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구원할 것이다. 너는 다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사역자로 만들고 성도를 성도로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사명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인생에 막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의 능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도 다른 선지자, 다른 제사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분명한 사명, 소명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열쇠는 소명에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소명. 네, 그 소명이 있어야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고난도 감당해낼 수 있고요, 풍요와 배부름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신실하게 영적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자기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약속 붙잡고 그에게 닥치는 어떤 모욕도, 수치도,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격려하시고 나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앞으로 에레미야가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는 그 에레미야를 향하여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어 너의 말이 곧 내 말이 되게 하겠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설명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두 6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와 건설하고 심는다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이 한쪽은 심판하시는 것과 한쪽은 다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그 위에 건설하고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남왕국 유다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을 삶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며 온갖 헛되고 악한 것들, 온갖 교묘하게 우상들을 섞어서 혼합한 불순물들, 그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곳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에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나 예루살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며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 삶의 원천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에도 급수가 있는 거 아시죠?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 몇 급 정도 되십니까? 저는요 30급입니다. 바둑이 30급부터 시작해요.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나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일남선 교회는요 2부배가 끝나면 모여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십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두시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최동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두신다는 거예요. 뭐 몇 급이신지는 몇 단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바둑의 고수들이 두는 걸 지켜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바둑이 시작되면 그냥 내 구퉁이에 알아서 대충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거기에 그 수를 두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딱딱 들어맞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둑의 고수들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하고 철저한 작전과 계산 속에서 한 수 한 수를 둡니다. 정말 바둑판 전체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수나 초보자들은 전혀 그것을 짐작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바둑알을 두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쪽에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당장 yes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no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wait,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나에게 노라고 하셨는지, 왜 그때 나에게 좀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원천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인생 앞에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수치와 모욕과 고통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에 보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의 고향인 아나도스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더 이상 계속 예언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뿌리조차 다 뽑혀버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심판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션 스쿨에서는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 핍박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악인의 형통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거절하는 그 에레미야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너는 그런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물질적 풍요가 모든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대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박해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내 삶의 원천으로 삼을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제와 핍박과 고난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고 우리의 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원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원천이 되시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원천, 내 삶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 어떤 힘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없고 막힘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 힘과 내 능력의 원천이요 주님이 주시라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 누리는 명예, 권력,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에게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고난과 시련 앞에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인생이지만 던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고난은 악인의 형통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희생과 결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원천이요 삶의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